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에도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학창시절부터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버릇이 있는데요. 책을 읽거나 아니면 마음에 남는 어떤 문장들이 생각이 나면 어딘가에다 메모를 해놓았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읽어보는 그런 버릇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선교사 때 적어놨었던 그런 글들을 한 번씩 읽어보는데, 그때 제가 무엇을 고민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보여져서 웃기기도 하고 때로는 저의 현재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천명선교사 때 읽었었던 그 기억에 남는 말이 있어서 함께 나누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심히 가련하고 슬픈 현상이 있다. 나는 왜 무릎 꿇을 때는 아버지를 부르다가 일어나면 고아처럼 살아갈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면 무릎을 꿇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별다른 문제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계획된 일들이 정말 순조롭게 진행될 때는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고아처럼 움직이는 저 자신을 보며 기록하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갔었던 한 인물을 소개하며 우리 모습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누가 나를 담장 위로 올렸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었던 최고의 국가였고 금이 너무 많아서 정말 성을 금으로 덮여놨다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의 나라. 성경에서 역사의 시작을 표현하는 금머리로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네, 이 국가는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 바벨론, 이 세계의 최강국을 대표하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아시리아와 애굽을 무릎 꿇렸고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또한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었던 공중정원까지 지었죠. 현재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내 아미티스를 위해 지어준 것으로 공중에 떠있는 공원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통치자로서의 능력, 정복자, 건설자로서의 그의 능력은 바벨론을 세계 모두에게 주목을 이끌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평화롭게 궁정 정원을 거닐면서 눈앞에 펼쳐진 바벨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대한 성벽, 화려한 궁전, 끝도 없이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언젠가 지인들과 함께 높은 타워에 올라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야경에 정말 눈을 반짝이며 입을 못 다물고 보고 있었죠. 서울 시내의 많은 부분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 아래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는 것도 보게 됐고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게 됐는데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왔는데 하늘에 더 가까워졌는데 하늘은 보지 않고 아래만 보이게 되는 것이었어요. 신기하게도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늘은 안 쳐다보게 되더군요. 작은 불빛을 내뿜는 성냥갑 같은 건물들을 보면서 저 자신이 뭐라도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이 느꼈었던 그런 감정이 이런 감정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은가 싶은 거죠. 하늘에 가까워지면 하늘을 보지 못한다. 산을 오를 때는 위를 보면서 계속 올라가지만 정상에 도착하면 아래를 바라보면서 야호 이렇게 외치는 말이에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뭐라도 된 듯 착각하고 만다는 겁니다.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는 높은 옥상에 서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으로 삼고 내 위엄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다. 내가 한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왕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교만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하지만, 사실 이 왕의 고백은 우리 삶의 모습과 아주 많이 밀접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이하신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계획된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면, 마음이 평안한 그때 우리의 눈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학창시절부터 많이 경험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내가 잘한 거고요, 시험을 못 보거나 무언가에 떨어지면 하나님,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노벨상 수상하고 모두에게 주목받는 그 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오늘 내가 이루고 있는 그 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는 아주 큰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아주 좋은 축복들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축복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축복들입니다. 먹어서 배부르고요, 아름다운 집에 살고 소유가 풍성하여서 돈도 많답니다. 쉽게 말해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은 거죠.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스하면 천국이라는데, 배부르고요, 세련되고 멋진 집에서 재산이 많은데 은금이 증식된답니다. 은금이 증식된다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다는 말 같습니다. 이자로도 충분한 삶 같은 거죠. 얼마나 듣기 좋을까요? 세상적으로도 조금이나마 모아보려고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 계속 읽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절을 집에 적어두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8장 12절 13절에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 듣기 좋았었던 말들이, 내게 엄청난 축복처럼 느껴졌었던 그 말들이,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신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지만, 선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놓치게 만들까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배부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집이, 소유가 많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나 자신이 한 듯 교만할까 하나님은 걱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선물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실수를 할까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선물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선물만 바라보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라면 말이죠. 우리의 눈이 선물이 아닌 그 선물을 주신 그 시여자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참으로 어려워하는 듯 보입니다. 큰 병이 걸리고 내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것이 왜 이리도 부족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난이 올 때 견디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땅이 들어갔을 때에도 나를 잊지 말라고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광야에서만, 고난 가운데서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평안의 때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병원에 누워있을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줄, 내가 다 이룬 줄 교만하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은 내가 건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기 전에 그에게 이미 꿈을 주셨습니다. 경고를 하셨어요. 거대한 나무가 베어지고 구루터기만 남는 꿈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는 그 왕에게 왕이여, 이 꿈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원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교만해서 돌이킬 때 혹시 장구함이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그 권고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한 것이죠. 내가 건설하였고 나의 도성이고 내 영광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앓게 되었었던 이 병명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그의 상태를 오늘날 정신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임상적 동물화 망상이라는 그 병과 유사한 상태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사람이 자신을 동물로 여기거나 동물처럼 행동하는 아주 희귀한 그런 증상입니다. 흔히 라이칸스로프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느부갓네살은 소처럼 풀을 뜯어먹었기 때문에 더 정확히는 자신의 소라 여기는 보안스로피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왕이 이렇게 미치는 예가 과거에도 흔한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찰스 4세, 덴마크 크리스찬 7세, 영국 조지 3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날카로운 그 이성들은 다 떠나가고 완전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판단력과 지혜는 없어져 일개 광인이 되는 병이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으로는 이 병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는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알 정도의 내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동물이라는 망상과 행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신이 상상하는 동물과 같이 행동하고 그 동물의 특유한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내적 의식이 있음에도 다른 짐승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영화들을 보노라면 사람이 짐승으로 변하는 소재들의 영화들이 종종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래픽이 너무나도 발달되어서 그 변신하는 장면들이 덜 실감나게 묘사되기도 하죠. 이런 영화들이 왜 이렇게 많이 제작될까요? 왜 사람들은 짐승으로 변신하는 저런 황당하고 괴상한 스토리 영화들을 가서 보고 있는 걸까요? 잘생긴 배우, 멋진 액션씬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우리 안에 이런 짐승들이 있음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 짐승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으로 죄의 비극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짐승과 같이 행동하는 것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이에요. 사람답게, 신앙인답게 살고 싶지만 반복해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움을 붙잡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내고 용서하기 어렵고 차갑게 말하는 그런 모습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평의 소리를 내고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말입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지만 결국은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하고 싶지 않음에도 그 못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행히 느부갓네살 왕의 몰락으로 다니엘 4장은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느부갓네살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본문은 그의 회복의 장면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기록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지라. 성경은 그의 회복을 기록하며 시선이 바뀌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느부갓네살은 왕궁 옥상에서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며 내가 나의 도성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전까지 느부갓네살 세상의 중심은 내가, 나의 도성, 내 위엄,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진 권세, 이성, 생명, 평안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구나. 높임을 받아야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는 하늘을 바라본 뒤에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유를 통하여 단어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단어들이 그들의 정의에서 유래되기도 하였죠. 흥미롭게도 헬라어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그 말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안스로포스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위를 쳐다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달리 얼굴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고 묘사해 왔습니다. 짐승은 땅을 바라보며 땅을 향해 살아가지만 인간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위를 쳐다보는 자, 그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묘사한 것이죠. 느부갓네살을 짐승처럼 만든 것은 단순히 그의 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믿었었던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람답게 만든 것은 왕궁과 거기에 있는 많은 음식들, 좋은 것들, 왕관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진정했을 때, 그것을 고백하였을 때 그가 이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과 나의 이룬 것에 고정되어 있었던 그 시선을 하늘에 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했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노래를 너무 잘했어요. 노래를 부르고 있으면 제가 남자인데 침이 꿀꺽꿀꺽 삼켜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특창을 하고 내려올 때면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해? 전사님이 맨날 특창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때마다 이 전사님이 항상 웃으시면서 이렇게 반응했어요.
전사님, 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너무 진짜 좋습니다. 나중에 이 전사님이 하시던 행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기를 바랐었던 행동이었죠.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달라는 유머 있는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의식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저는 뭐 하나 특출난 게 없어서 이 액션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요. 혼자라도 제 마음속에서 이 액션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것, 결국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내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특창이 될 수도 있고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감사하는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평안과 행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 감사함을 고백함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직장에서의 성공, 자식의 성공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나의 노력 때문이다, 나의 노하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심지어 오늘 이 예배에서 경찬부터 기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의 이 설교조차도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아니라 한 사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 제목에 보여줬었던 한 PPT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나왔었던 한 동물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과거에 소설 뿌리로 유명해졌었던 미국의 대표적인 흑인 작가 알렉스 헤일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겪었었고 자기 조상들의 모진 그런 대우들을, 학대들을 계속 들으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는지, 지금 자기 자신이 되었는지를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뿌리라는 소설로 나타나게 되었죠. 1970년, 77년 그는 아주 저명한 상인 플리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이 소설은 작품성까지 인정받게 되어서 12시간짜리 연속극으로 미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이 연속극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시청률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연속극이 방영될 때에는 거리에 자동차와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신문에 기록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어요. 말 그대로 이락 대스타로 발돋움하게 된 알렉스 헤일리. 그런데 한 친구가 이 유명해진 알렉스 헤일리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재에 걸려있는 이 사진을 보고 묻게 되었습니다. 알렉스 헤일리, 왜 이런 사진을 집에 걸어 놓았어?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이 사진은 나에게 매우 소중한 것을 깨우쳐 준다네. 거북이는 걸음도 느리고 높은 곳에도 오르지 못하기에 혼자서는 담장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지. 분명 누군가 도와준 덕분에 그곳에 올라갔을 거야. 거북이처럼 부족한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 수 있었겠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에 내가 이 담장 위에 있는 것이라네. 그가 성공했을 때 기억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누가 나를 담장 위로 올려주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특별한 성공을 거둔 사람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다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때, 어려운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버텨왔을 때,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힘 때문이냐고, 내 힘으로만 의한 것이냐고 묻는 것이에요. 새로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분,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 길을 잃었을 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가장 높은 궁전 위에 있었지만 자신을 그곳에 세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거대한 바벨론이 보였고 자신의 능력이 보였고 자신이 이룬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하늘 우러러 볼 때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뤘습니다라고 말했었던 그의 입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이더라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기도했던 거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이 순간 나의 모습임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장 위에 올라가 있는 거북이는 자기 힘으로 그곳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올려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누군가 이 자리에 우리를 두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언뜻 한 해의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나를 이 담장 위로 올려두었는가? 오늘 이곳으로 누가 나를 인도하였는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답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이곳에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붙드심을 고백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래만 내려다보며 나의 이룬 것을 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